아버지가 기침 소리가 나잖아요. 절대 주인을 함부로 깨우지 않아. 지금 잘 알아들으세요. 함부로 안 깨워. 그 텐마루 아래 서가지고 기침 소리가 나면 아, 주인 어른이 일어나셨구나. 그래서 그때 일꾼이 거기 서서 말해요. 주인 어르신 기침하셨습니까? 이 기침이란 게 콜록콜록이 아니라 일어났냐 그 말이야. 이 고상한 말. 기침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오냐 이렇게 하면 일꾼 아저씨가 어르신 오늘은 제가 뭘 할까요? 항상 물어봐. 항상 물어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슴이 1년 연봉 받으면서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날로 잘라. 그날로 퇴출이야. 머슴의 머슴됨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뭐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뭐 사역을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보니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하나님께 주권을 주지 않은 사역은 바벨탑이에요. 묻지도 않아.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어디서 배운 거야. 전도를 하면 기뻐한다고. 선교를 하면 기뻐한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다 지멋대로 해. 물은 적이 없어. 제일 나쁜 일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우연히 보게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시시콜콜이 다 물어봐요. 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엄마 나 가방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까? 아니 이래도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근데 큰 일도 저질러 놓고 와서 엄마 어떡해? 이러잖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저지르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거 보면 다 부모들한테 안 묻고 다 이렇게 그지? 살아버리고 막 그래서 동거해버리고 애를 임신해버리고 그때는 괜찮아. 그런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 주인을 실제로 바꾸지 않은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고 여기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오늘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자, 성탄 이브 행사 못하죠? 못해요. 몇 명 모여서 뭘 하겠어요? 송구영신 그냥 예배할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하고.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주님하고 생각해 봐요. 주님, 믿음으로 이브 행사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난 주님은 그랬다고 내가 영광 받냐? 그냥 다 집에 들어 앉아갖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 주인 바꾸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성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진짜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했나? 아니면 선물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막 코미디 막 연극하면서 막 사람들끼리 기뻤나?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내가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다가 교회 행사에다 글을 썼어요. 2020년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예수를 멀리하고 사람들끼리 장치 벌렸던 건 아닌가. 올해 2020년 성탄절은 각자 집에서 정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탄, 내 마음에 탄생됐는지 그거 점검하고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송구영신도 한 해를 보내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나, 그리고 한 해를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이 한 해를 시작하는가, 이렇게 좀 조용하게, 너무 나대지 말고 너무 행사 위주로 그리고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세뇌되지 말고 좀 조용하고 잠잠하게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글을 썼어요.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박스 친 대로 마음의 주인을 바꿨는지 당신 영혼이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증세는 묻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과 의논하는 자는 진짜 주인을 바꾼 거고요.
여전히 다 생각나는 대로 즉시 자기가 다 해치워버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그냥 다 알아. 그래서 했으면 혹시 가짜가 아닌가, 쭉정이가 아닌가, 빈탕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하냐. 18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거기다 박수 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런 길은 예수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착한 성품이 아니에요. 이걸 교회가 다 잘못 가르쳐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직분이 올라가면 하나님 앞으로 당연히 인도해 주는 줄 알아.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돈을 많이 쓰고 목사가 되려고, 목사의 부름도 없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 오늘 거기 두 군데만 박스 치면 돼요. 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되냐?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겠냐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가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어떤 부인이 애를 셋을 낳고 대장암에 걸려서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한테 천국 얘기를 하면서 죽은 걸 새롭게 하셨어요. 그 남편이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암으로 죽으면서 주변 가족들한테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암이 심해지면 죽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나는 길을 몰라. 그렇지만 일생 붙잡고 산 주님이 내가 잠들듯이 어느 순간에 죽으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걸 믿을 때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짙어져서 죽을 시간이 되면 그냥 다 놔야 돼. 자식도 내가 없이도 하나님이 키워줄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절대 나 없이도 세장가 가서 잘 살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나 없이도 얼마든지 돌아가는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나 없이도 절대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걸 믿고 다 놓고 기다려야 돼. 주님이 오시기를. 그러면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을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진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그렇게 좀 성도들한테 덕을 끼치면서 죽고 싶어요.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담임 목사한테 암을 줬냐고 이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눈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럴까봐 진짜 걱정이 돼요. 모르잖아요. 사람은.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고 제일 먼저 그냥 저주하면서 배신했으니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인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 종교짓 하다가 지옥에서 눈 떠요. 자, 주인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목사가 되냐, 장로가 되냐, 권사가 되냐,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전 영원을 판을 뒤집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자주 물어. 예수님은 우리보다 높아. 그러니까 쳐다보고 물어.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손을 들 때 내 온몸의 구조가,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이 낮은 땅에 하나님이 날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이 바라봐줘서 그냥 항상 눈물이 나요. 항상. 오늘 두 군데다만 박스 치면 우리가 이 눈 오는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주인을 바꾸고 나니 나 같은 인간한테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온 거죠.
여기가 언덕이 있어가지고 눈이 오면 올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그냥 불 켜고 그리고 히터 켜고 그리고 이제 음악 틀고 그리고 나는 사무실에 가서 이 글을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고 그리고 주일 설교 또 이렇게 한번 또 원고 써놓은 거 점검하고 그리고 나는 눈이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오자마자 눈을 흠뻑 맞으면서 염화칼슘을 가다가 여기 언덕에다 다 이렇게 뿌리고 또 정지훈 목사가 또 와서 같이 막 하고 그래서 염화칼슘 뿌려갖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하는 거야. 야, 너는 다 날로 먹는 거야 지금. 남편이 눈에 염화칼슘 뿌려주고 응? 다 해주고 네 인생에 너는 날로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 내가 남편이 없었다면 내가 그리고 남편 없이 목회를 한다면 내가 문을 열고 그리고 히터를 틀고 그리고 저 눈밭에 나가서 내가 쓸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줘서 남편을 통해서 눈 쓸어주시고 혼자 못 쓰니까 또 아들이 목회자가 돼갖고 새벽에 와서 깨워가지고 또 아들이 쓰고 한나는 해맑게 소리 지르면서 주인 어르신들 다 자고 있는데 그냥 눈 왔다고 개처럼 그냥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하일이랑 한우리는 인천 가 있고 그런데 이 눈길을 헤치고 또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애롭지 말라고. 제일 먼저 김지영이 들어오더라고. 원래 전희선 집사님이랑 박순애 권사님이 먼저 오는데 그분들이 눈이 오니까 오늘은 못 온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남편이라도 없어봐 문 열어놓고 못 자. 응? 잘난 척하지 말고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야 이게 가물지 않아야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와서 불편하지만 눈을 절대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면 안 돼. 겨울에는 눈이 내려야 되고 여름에는 비가 내려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보면 다 기생충이 다 죽어요. 겨울이 따뜻한 겨울은 그 다음에 농사를 완전히 벌레로 다 망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과부로 목회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과부로 목회했으면 나는 물론 주님만 계시면 목회할 수 있지만 남편이 저렇게 버텨주지 않는데 내가 이 고달픈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 교육자들을 다른 데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남자 교육자들을 써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 이게 영적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목회를 시켜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수요 예배를 낮 예배 저녁 예배 2번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기도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하신 일을 칭찬해드리고 찬양으로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없어도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난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는 건
시간을 들이지, 몸을 들이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안 가지, 다 내 전부를 쏟아 부어 드리는 게, 그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성도도 없는데 낮 예배 저녁 예배 2번 드리면 항상 우리 아들이 여기 앞에 앉아갖고 손톱 씻고 발톱 씻고 지겨워가지고, 그래도 어디 가겠어요. 내가 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영적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같은 날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로 받지 못하는 걸 회개하시고, 하여튼 남편 있는 사람은 그 죽지 않은 남편, 나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남편을 싫어하고, 그러다가 그 남편이 병 걸려 죽고 나니까 문을 못 열고 살아. 문을 못 열고. 그리고 나가면 남편 없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눈물 나는 과부들을 많이 봤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없어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인을 진짜 바꿨는지, 그리고 어제도 묻고 살았는지. 만약에 어제 물은 적이 없다면 가짜야. 왜? 내가 어제 이렇게 집에 들어앉아서 내가 어떤 걸 봤어요. 어떤 걸 보면서 내가, 주님, 저런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번도 주님께 물은 적이 없잖아. 그럼 신앙이 가짜인 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내가 주님께 묻고 살겠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뭘 할까요? 어르신, 어느 밭을 맬까요? 밭을 메거라. 그럼 어느 밭을 맬까요? 또 다음날 새벽에, 어르신, 오늘 꼴을 베일까요? 밭을 맬까요? 꼴을 베거라. 여러분의 인생에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묻는 질문을 그래도 대답을 해주든들 답을 안 해주든 어쨌든 물을 때가 있다는 것과, 그 주님이 언젠간 이곳에서 고달픈 숨을 멎을 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빌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어떤 절은 이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를 빌면 한 가지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뉴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그 절에 가서 무릎이 닳도록 자기 원하는 걸 써가지고 붙이고 돈 들여 거기다가 목을 매겠습니까? 기독교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에게 살아온 날들을 회개도 하고 앞으로 살아날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기도 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세상에 쓸려 내려가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살고 싹 다 배가옥이 죽은 것처럼 쓸려 내려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찬은 왜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세레머니를 성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고, 실제로 있다고,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의 살 먹겠습니다. 자는 예수님의 핏값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이 불의한 자를 덮어주시옵소서. 마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은이 수욕이 서우 서원이 배선녀 윤아 동원이 윤희 조셉이 1000번째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날 되세요. 아멘.